6월 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믿음과 순종,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 1차 충돌에서 승리하게 된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교훈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의 그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좌충우돌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이 한 행동, 사실 요나단과 사울이 굉장히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과의 모습이 비교돼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즉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여리저리 막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에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서 간 거냐? 누가 공격을 한 거냐?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졌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는 어그러졌던 사울이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둠으로 형식적이고도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궤를 가져오게 해요. 그러자 그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져요. 자,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뭘 말하려고 한 거냐? 제사장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일어나고 전세를 보니까 이거는 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 거야.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여기서 내 손을 거두라는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원어적 의미가. 근데 그걸 한글로 번역할 때 손을 거두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울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쟁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그냥 가서 빨리 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21절,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싸우고 있는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두렵잖아요. 극도로 두렵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이 안 돼. 두려움이 임하면. 그래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야. 적군인 줄 알고. 네? 서로 죽여. 21절,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죠, 이거는.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서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징집을 해서 자기네 군사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역전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자 이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자, 처음에는 숨었어요. 다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숨어 있었어요. 도망치고 탈영하고. 사울 왕이 모이라고 했는데 몇 명 모였다고? 600명밖에 안 모였다. 그랬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베냐민 지파 이 벳아웬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산지에 위치해 있던 믹마스라는 지역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던 서쪽으로 어떤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벳아웬을 그 지역을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서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는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 아니고 성경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뭐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싸우게 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울 왕의 그 기회주의적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다가 상황을 보니까 다시 멈춰라, 묻지 말라. 사울 왕의 불신앙,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 사울 왕의 믿음 없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 왕, 이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블레셋에 의해서 도망치고 산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게 합니다. 역전시킵니다.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고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단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깨졌는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대제사장을 자신의 곁에 두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을 했다가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해지자 그만 그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모습, 요나단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 아버지, 과연 저희는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까? 요나단과 같은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요나단과 같은 모습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제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